유달산 밑에 있는 덕인학원, 덕인 중학교, 덕인 고등학교, 해인 여자중학교, 해인 여자고등학교 70주년 차 학교가 시작이 된 지 7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4개 학교의 교직원들, 학생들이 연합 합창단을 만들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거기서 지냈던 시간, 했던 모든 것 다 별로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근데 그 현장에서 전율이 돋고 솜털이 곤두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거기 보니까 현정이가 있대요. 거기 학교로 가 있나 봐요, 지금.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자매가 선생님이 그 학교에 그쪽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내가 됐는지. 아멘, 아멘, 아멘. 난 이걸 찬양을 몇 분 하는 거예요. 와, 이 찬양이 이렇게 놀랍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자, 얼굴들 펴시고, 우리 한국 사람은 웃어도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우는 걸로 잘못 오해를 하기가 쉬운 인상들이에요. 근데 그 인상에다가 더구나 인상을 써보세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자, 얼굴 펴시고, 마음 열고, 고개 들고. 그렇지 않은 분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영적인 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숫자도 많지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순종도 잘하지 않고 땅덩어리도 넓지 않은 너희를 내가 택한 것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 그것은 나를 예배해 다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컨디션,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고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누가 높여주지 않고. 또 생각해보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티끌보다 비물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멋있다고 위대하시다고 박수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존귀와 영광을 입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숫자가 많지 않아, 땅도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민하고 영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매민 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나를 좀 예배해다오. 이사야 시편 50편은 말합니다. 나의 성도들이 누구냐? 그들은 나에게 예배하는 자, 나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중심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빼야 뺄 수 없는 것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는 전심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젖먹더림까지 다해서. 우리 엄마들은 얘들을 낳아봐서 다 알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해산하면서 힘을 쓰는 그 수고보다 더 많은 수고, 힘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렁실렁 예배를 드리고 대충대충 띄엄띄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위격이나 하나님의 종격 존귀함이나 하나님의 그 대단한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전심으로 예배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마땅한 거다. 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특별히 예배 그 성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성소 위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못 받고 또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 환경, 주변 조건, 내 컨디션, 내 주변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딱 예배받기 위해서요. 찬송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찬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더구나 예배하는 시간에 늘 제가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찬송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막고 생각을 딴 데다 두고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은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이고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세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알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것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드러내고 입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새 노래로 불러야 합니다. 새 노래라는 게 뭐예요? 어제 지어졌던 찬송가 424장은 오늘 부르면 흠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언제 불러도 처음 불렀을 때의 그 감동과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언제 불러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 찬송이 언제나 내 가슴을 휘어잡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삶을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원이 되는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17년이 가고 2018년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달력이 바뀌고 여러분의 핸드 수첩이 한 해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가치관이 새로운 가치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1년 시작하는 1월 1일이 또 돼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다고 직분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신앙, 새로운 찬송 이거는
내 가슴을 울리는, 내 영혼에 울림이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제가 앞에서 보면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기 앉는 게 익숙해, 좋아,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 자리지만 꼭 앉는 자리에 앉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익숙함이 편안함이 돼버리고 편안함이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하는데 감동이 없어져요. 감격이 없어져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매너리즘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이념화되고 형식화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매일마다 실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제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똑같은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지만은 관계성을 가진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 10년 전의 아내가 오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옛날부터 만난 30년 전에 결혼한 남편이지만 새로운 관계가 오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관계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관계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이념 속에서. 그래서 여전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한 숨결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새파랗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론적인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 이념 속에, 머릿속에 가둬버린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통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솜털이 곤두서는 그런 그 경악함과 그 감동과 그 떨림으로 예배를 드렸던 새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불렀던 찬송이 오늘 부른 옛날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불렀던 찬송, 옛날에 불렀던 찬송, 1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이지만 오늘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과 가사에 내 신앙이 이입이 되고 내 감정이 그 찬송에 실어지고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것이 내 찬송이 살아있는 내 노래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 찬송할 때 소리내서 찬송하라 그럴까?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왜 드리라고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존재론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찬송을 하면 열정을 다해서 찬송을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면 하나님이 뜨거운 가슴으로 찬송하는 내 찬송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살아있는 전제론적인 관계론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돼서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론적인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좋은 얘기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아주 익숙하죠. 뭐 사는 지 한 30년쯤 되면 남편과 아내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가 돼요. 그냥 그만큼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이 남편이 매월 월급 빠짐없이 집에 갖다 줘요. 여전히 저녁에 퇴근해와요. 그렇게 살면서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영 마음이 내키지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자꾸 투정을 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게 엉망이다. 남편에게 내 월급 안 갖다 줬니? 내 집에 안 오니? 그때 부인이 그런 얘기를. 나는 지금 당신의 월급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매일 집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매일 집에 오고 매월 월급을 갖다 주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우리 집에 없다. 나에게 없다. 남편이 그래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돈 갖다 주고 내가 매일 집에 오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아니다! 나는 월급이 필요한 게 아니다. 헛개비 같은 당신의 몸뚱어리가 집에 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마음을 나는 원한다. 왜 그럴까요? 관계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을 헌금이나 하고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면 일이나 하는 그런 일꾼으로 관계를 하면 그 관계론적인 관계가 관계론적인 존재로서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볼 때 주일날 설교나 해주고 내가 집에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부모 추도 예배 드려주고 초상 예배나 드려주고 우리 아들 딸 장가 시집 갈 때 주례나 해주고 거기까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관계론적인 존재 그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대충대충 띄엄띄엄 관계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도. 남편과 아내 관계도 관계론적인 그 존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가 찬송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예배 중에 찬송을 띄엄띄엄 대충대충 내 기분이 아니면 입도 딸싹 안 하고 내 집구석에 죄송합니다.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내 집안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헌금도 한 푼 더 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얄짤없어요. 여러분, 무슨 이게 예배고 무슨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인 존재를 갖는 그런 관계입니까? 그건 내 마음이라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게 그분의 신앙이에요. 잠언 2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관계론적인 존재 사이인 남편과 아내는 성도와 목회자들 사이에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관계론적인 존재의 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물에다가 얼굴을 비치면 이 잠언서 구약 성경을 쓸 때는 오늘처럼 이런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이라고 봐도 돼요. 거울에 비치면 얼굴이 같아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부딪히면 저 영이 어떤 영인지 저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물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전심을 다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천하 만물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찬양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땅으로 내려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소리치며 박수하며 찬양할지어다. 온 하늘은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건 찬양할지어다. 온 만물들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했어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호흡이 없으면 그러면 생물이 아닌 숨쉬지 않는 이런 물체 이거는 찬양하지 아니요. 온 땅이여 찬양. 하늘이여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온 천하 만물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반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까?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찬양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 주변 조건이 어떻든지,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육적인 그런 상황이 아무리 어둠 속에 아무리 바닥에 있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늘에 나는 참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참새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말 못할 것 같은 돌멩이도 하나님을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가 찬양하는 거예요. 바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이 높고 높은 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찬송에 굶주려서 돌아가시는 분 아닙니다. 사람이 찬송하지 않으면 자연 만물이 찬양합니다.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한국이 찬양하지 않으면 북한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나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티끌이라니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날아다니는 먼지라니까요. 그 먼지가 무슨 교만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 먼지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죽을 때까지, 이후로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눈을 감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해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 신음소리, 내 기도소리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분에 넘치고 너무너무 큰 은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할 때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한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한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동도 없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찬송한다고 하면서 내 기분에 맞춰서 그 찬송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아야 될 그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손해를 보세요? 너무너무 우리는 교만 그 시 위에 덕지를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가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의 골짜기를 뒤안길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 걸 보면 냉탕 온탕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고 굽어졌다 뒤집어졌다 일어났다 이러면 하나님 마음은 아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그런 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관계론적인 존재를 발전시켜 나가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진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늘 얘기를 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은 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릴 찬, 올려드릴 찬이 기릴 송. 찬송은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중에 반주를 하거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더구나 설교하는 목회자들, 예배인도 하는 목회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 그 이상을 뛰어넘지는 못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우리가 찬송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그래도요, 사람들이 엉망이라고 그래도요,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예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반모섬에 갇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었던 요한 사도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혼자서 그 외로운 그 천지방길 떨어진 반모섬에서 혼자 피아노가 있었어요. 반주자가 있었어요. 코러스가 있었어요. 합창단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좋은 옷 입고 와서 화장하고 와서 1시간
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배는 우리의 화장에 달려있지 않고 예배의 성패는 우리의 입는 옷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예에도 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오늘 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우리 노예 교회가 있어요. 그 예배는 사람이 없고 반주자가 없어요. 그럼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냐? 천만의 말씀이요. 금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피아노, 각양각색의 많은 오케스트라, 그래서 거기서 드린 예배는 다 성공한, 사람이 많고 건물이 휘황찬란한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성공한 천만의 말씀.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어마어마한 코러스와 합창단이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 찬송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찬송만 새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받는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민들아, 사람들이 아니 온 땅이요. 땅이 무슨 말을 합니까? 땅이 숨 쉽니까? 그런 땅도 숨 쉰다고 이렇게 흙도 숨 쉬는 집, 숨 쉬는 그릇 도자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멩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너 건강하니까 나와라. 너 자식이 오늘 잘 크고 있으니까 나와라. 그런 게 있어요. 모든 만민들아, 온 땅이여,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그냥 찬양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이여, 숨쉬지 않은 생명이 없는 자연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그렇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앞으로는 하나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만물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그 천하만민, 땅들이, 자연만물들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멩이들을 일으켜서 찬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때 사람들 시선에 주목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실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막 춤추면서 영적으로 막 뒤집어지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시작.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예배하는데 예배 중에 예배위원으로 함께하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먼저 보니까 의식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배 중에 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우리는 지금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눈이 있어서 보지만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평가가 마음에 걸려서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때 정말 내 형편은, 내 조건은 아니지만 얼굴을 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 환경으로 봐서는, 내 처지를 봐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기겁해가지고 경기 일으켜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가고 깁스하고 수술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 익숙하고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그 익숙한 그 말 속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가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 10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눈에 도끼 눈을 뜨고 웃기잖아요. 우습잖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진짜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지도 않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이진구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간다고 그러면 아마 대충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남의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이발관에도 좀 들릴 것 같고 뭐 새로 옷을 사지를 못한다고 해도 내 집에 있는 것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항상 하는 게 설교지만 그래도 더 좀 정성을 기울이고 더 좀 주의를 하고 막 그래서 준비하지 않을까요? 왜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지극히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더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97편은 그렇게 모든 신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우상들도 모든 신들도 하나님께 신들 위에 신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런데 우리들이 먼지 같고 팅크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천국에 내가 너 자녀 삼아준다고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한번 잘 드려 나를 하나님으로 찬송해주라 나를 인정해주라 그것 때문에 부른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들이 예배하는데 예배를 대충 드려요. 찬송을 그냥 띄엄띄엄 해요.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를 받기에 존귀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관계론적인 존재로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오늘 교회 나가줬잖아요. 그게 관계가 아니에요. 내 헌금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헌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내 신앙이 훼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내가 이상한 길을 걸어가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죠. 자녀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매가지고 안 됩니다. 집을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호적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가 깨닫고 돌아오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자식들을 키울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때려도 집을 뺏어도 호적을 파도 안 돼.
지가 깨달아야 돼요. 참 안타깝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마지막에 내뱉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 그 꼴 안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살아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죽는다고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차라리 네 그런 꼴을 그러고 다니는 건 내가 죽어버려서 안 봤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찬송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얼굴을 보면 압니다. 저와 참으로 진짜 우스운 얘기지만 사람이 물에다가 비춰도 거울도 아닌 그 흔히 트인단 정확하지도 않은 흐르는 물에 비춰도 얼굴이 비춥니다. 심지어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릴 대로 다 드렸다고.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홈리 비누아스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계론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찬송,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